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여진 여러 가지 이제 별명도 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갈릴리 사람들 또는 갈릴리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후되고 도적대가 들끓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도적대가 들끓었다는 얘기는 반란이 많이 일어난 고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정부에게나 또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지도자들에게나 로마에게나 늘 언제나 이 갈릴리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덩어리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도 복음서는 거기서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 거기에서 참으로 좀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로 뽑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 어부, 고기잡이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한쪽으로는 사막이 있고 또 저쪽으로는 지중해가 있는데 해양 민족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그 해양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블레셋 지역 사람들인데,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민족입니다. 이 해양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고 자기들끼리 이 내륙에서 그 바다로 진출하지 않고 내륙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즉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과 농업으로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부들에 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첫 제자를 어부들에게서 뽑습니다. 근데 사실 어부라고 하자면 바닷가에 가서 파도와 싸우고 그 바다로 멀리 가가지고 고기도 잡아오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 있는 호수에서 고기잡이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제대로 된 어부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어부라고 하는 그 직책을 두드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부였고 예수님도 그 어부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장면도 배에 올라앉아서 배가 물에서 조금 떨어지게 한 다음 청중들은 해안가에 이렇게 있고 예수는 배에 올라앉아서 배가 좀 떨어진 상황에서 청중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생각을 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참으로 독특한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아있고 해안가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장면은 생각해보면 조금 그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사실은 그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주로 겟네사렛 호숫가를 돌아다니면서 어부들 또는 이 어부들이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파는 상인들, 또 그것을 먹기 위해 살아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호숫가의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시고 건너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러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그런 면에서 참 성경 전체에서도 독특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마르코 복음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저 늘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충청북도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죠. 우리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에게도 고기 잡는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특별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잘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앉아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나룻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배는 끼우뚱 물 위에 있으면 끼우뚱 하죠. 안정되지 않죠. 근데 군중들이 서 있는 땅은 그냥 거기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육지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배 위에서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배를 막 이렇게 이렇게 급격한 계곡에서도 배를 타봤고, 또 호수에서도 배를 타봤고, 큰 배도 제가 타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그만 호수에서 배를 타다 보면 고요한 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배 위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잠만 주무신다든가, 또 이쪽에서 군중들을 피해서 저쪽 동네로 가자 할 때 배로 이동을 하신다든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길을 잃고 여풍을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일 때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다든가, 그래서 물을 잠잠하게 하셨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 바닥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육지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일종의 하나의 시청각 교재처럼 눈앞에 선이 그려지는 인생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경험을 한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배 위에 앉아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떨 때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요한 호수를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아주 평화롭게 지나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비롯해서 제자들이 늘 겪어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 고기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고기를 얼마만큼 잡아야 잘 잡고 많이 잡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새벽이면 어떨 때는 고기잡이가 잘 돼가지고 진짜 뱃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허탕을 치고 돌아온 모양입니다. 인생에 허탕을 친 날이 그날뿐이겠습니까? 허탕을 치는 날이 너무 많죠. 우리가 만약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허탕을 치는 날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까지는 이게 우리가 음식을 비축해두고 집을 해서 먹을 것을 늘 쟁여놓고 살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은 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날 먹을 것을 그냥 사냥을 하든지 가서 빌어 먹든지 어떻게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 허탕을 치고 온 날은 굶어야 되는 것이죠. 굶지 않더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집에 식구들한테 뭘 갖다 줘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허탕을 친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 위로도 해주셨겠지만 오늘 딱 한마디 해주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하는 겁니다. 고기 잡이 좀 잘해 이런 얘기도 아니고 뭐 어떻다 이런 얘기가 없이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대번 압니다. 깊은 데에 그물을 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배 위에 앉아서 깊은 데에 그물을 쳐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패했더라도 또 헛그물질을 여러 번 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보다 더 한 번 더 다른 곳을 보다 더 깊은 곳으로 보다 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오게 됐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야기가 들리겠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깊은 데로 그물을 쳐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 다른 데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까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헛그물질 많이 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치라뇨?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뭐 굉장히 과장이 심하죠.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이 우선 제 1차적 목표겠죠. 우리 삶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대박이 터졌을 때 베드로는 그때 얼어붙습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고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1차 굉장히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경외감 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신학자는 바로 인간에게 원시적인 그 두려움에 하느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원시적인 사람들은 하느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만나면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쌓이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어떤 전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삶을 살 때마다 여러 가지 불안들이 있고 또 무서움도 또한 느끼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걱정거리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불안이 싹 트거나 두려움이 싹 틀 때 우리는 그 뒤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마음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하느님과
사람들과의 대화의 양식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느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어쩌면 하나님이 뒤에서 내 마음을 흔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의 말에 의하면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함이 있다면, 불안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내가 불안도 많이 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더 깊이에는 하나님이 내 존재를 흔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예수님이 흔들흔들 하는데 거기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저 중심을 잃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밑에서 흔들어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흔들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안정된 때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흔들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것을 꼭 붙들어서 육지로 올려놔야만 안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를 물살을 가르고 순풍에 돛을 단듯이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내 마음 깊이에서 내 존재 전체를 떠받들고 있고 내 존재를 어루만지고 있고 또 내 존재를 흔들어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그것은 바로 두려움 저편 끝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데에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에 부닥치기도 하고 앞날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는 큰일을 앞두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봤지? 내가 이렇게 그물을 치면 대박이 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는 이런 고기는 그저 그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의 목표,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불안한 인생 항로를 우리는 함께 타고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정체를 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 그런 두려움은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새로운 움직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바로 올 한 해가 또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인생 항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